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심층 뉴스 프로그램인 인사이드 에디션의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실험을 했고 실험 결과가 소개되었는데 실험 참가자들에게 매일매일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의 내용을 노트에 적는다든지 또 웃으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에게 일어난 그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그 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능력과 힘이 생겼다. 세 번째로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네 번째로는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기고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여섯 번째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일곱 번째로는 결단력이 강해졌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여덟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되었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인생의 목표를 잘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가족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결과인데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표현한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표할 때 그 표함을 받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만 감사를 이야기한 나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으로 만들고 또 행복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감사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이나 행복하게 만들고 존중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친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를 받는 사람, 또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자, 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이 그랄이라는 골짜기 이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 당시엔 굉장히 이 식수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감사에게도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자기네 우물이다, 내 우물이다 라고 이렇게 우깁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이삭도 나름대로 그 당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양보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에색은 다툼이라는 그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다툼이 일어나서 양보하고 내가 물러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색이라고 지은 것은 다퉜으니 내가 물러났다, 이렇게 우물 이름을 지은 것은 일종의 감사의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여서 우물을 팠으나 또 물을 얻었으나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나왔습니다. 또 그랄 사람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또 자기네 우물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 한 번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참고 물러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나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역시 감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물러설 수 있음에 대한 감사,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삭이 또 세 번째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또 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앞에 두 곳보다 더 넓고 더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는데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넓은 공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감사했더니 더 넓은 공간에 터를 잡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우물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감사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르호봇입니다. 이것 가운데는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양보하고 물러섰더니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얻게 해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양보하고 물러서면서 감사했고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결국에는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호봇의 감사를 얻게 되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양보했더니 감사의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니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된 것이고, 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이삭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표현하며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참 훌륭한 그런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 친척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5억의 유산을 남기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5억이라는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10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또 10억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는 홀로 사시던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2억을 이렇게 남기라는 그 유언을 남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불과 3년 사이에 총 얼마가 생겼죠? 그걸 다 또 계산하고 계셨습니까? 3년 사이에 17억이라는 거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큰 횡재를 해놓고 이렇게 표정이 어두운가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글쎄 올해에는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네 하면서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나 또 선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받을 생각만 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저녁 기도회를 드렸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연함의 늪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함의 늪에 빠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왔는데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이 그 배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 도착한 뒤에는 토양이 맞지 않고 기후가 맞지 않아서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한 뒤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것이고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들이 남긴 신앙의 교훈이 바로 이것인데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과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 풍성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감사를 표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할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감사할 내용을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또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